몇 년 전에 국립국어원 우리 국어정책통계연감에 따르면요, 거기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가족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가족 안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배우자끼리, 부부끼리,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했더니요, 이 말이 1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그 단어가 있을 텐데요. 그 1위한 단어는 세 단어입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잘했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수고했어, 고마워, 잘했어입니다. 특별히 부부가 서로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1등이요 무엇이냐면 이 수고했어, 고마워인데, 아마도 부부이기 때문에 혹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져서 어쩌면 부부지간에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쉽게 하지 않는 말이 수고했어, 고마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1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잘했어인데요. 사실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잘 되기 위한 마음으로 어쩌면 다그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잘했어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또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잘했어이죠.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족 안에서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위해서 땀 흘려 준비한 사람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에 그 식사를 또 잘하기 위해서 또 수고로이 그것을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요,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써야 되는 말은 수고했어, 고마워, 잘했어,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어이 수고했어 이러지 마시고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수고했어, 고마워, 잘했어. 자, 시작.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이 말을 안 했으면 어색할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말이 제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말들을 하나님 앞에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또 여러분 한 사람을 이끄시기까지 누구보다 수고하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잊을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어느덧 수고했어, 고마워, 잘했어라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고 너무나 당연시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단어들을 다시금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늘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1절 12절을 보면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요, 포악함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포악함이, 이 죄악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요, 정말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니까요, 죄악이, 이 포악이 가득 차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시대 가운데 노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노아를 부르시면서 노아의 족보니라 하면서 노아가 누군지를 설명해 줘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노아 그 한 의인. 그러면서 동격이죠.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동시대에서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면서 그 동시대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인 노아는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요? 그 시대 가운데 의인이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금 성경은요, 이 노아에 대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아에 앞서서 우리 창세기 5장에 이 셋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이 표현이 적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5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인데 자, 누구죠? 에녹이에요. 자, 이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1절서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족보에도요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에 기록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세에 죽었더라. 예, 이런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녹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지금 다른 거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른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더라. 지금 이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어떤 거 바쳤더라.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더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더라?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록하고 싶은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바로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동행하다라는 말은 한국말로 함께 걸어가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걸어가다. 그걸 동행이라고 하죠. 히브리어에서는 지금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둘이 함께 걷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다른 의미로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걷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도요, 바로 동행하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그러면 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에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라크, 바로 동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물을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천천의 수장,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양의 양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사라지려면 맏 아들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번제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깊은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너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인자를 사랑하며 너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만큼을 드려야지, 이만큼을 섬겨야지,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행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것이, 사실 저희도 함께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던 게, 어떤 사람이 정말 비호감일까? 어떤 사람이 함께하기 싫을까? 그렇게 찾아가기 시작하다가요, 직장에서 꼭 피하고 싶은 사람, 같이 일하는데 정말 비호감인 사람, 그 설문조사들을, 그런 사람의 유형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대체적으로 신기한 것은요, 각기 다른 조사기관에서 조사했는데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게 똑같은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나 진짜 이 사람하고는 일하기 싫어, 아니면 이 사람은 같이 있기 싫어,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가지 유형인데, 자, 1위가 누구냐면요, 5분, 10분씩 지각이 습관인 사람.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 생각하고요. 사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5분, 10분씩 늘 지각하는 사람은요, 약속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것은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 1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째, 실수 반복하며 덜렁대는 사람. 여러분들 얘기 아니죠? 실수를 반복하며 덜렁대는 사람. 저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제가 실수가 많고 덜렁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든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것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번째,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틈만 나면 남 뒷담화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게 들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꼭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4번째는 좀 의외였는데, 4위가 뭐냐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사람. 아마 이거는 지저분하고 냄새 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냄새가 심하면 사실 유쾌하지 않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뽑힌 것 같습니다. 5위는 모든 일에 하나하나 참견하는 사람.
모든 일에 하나하나 참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쓰여진 글이 하나가 너무 웃겼는데 전날 밤에도 와이프에게 밤새도록 잔소리 듣고 직장까지 가서 동료에게까지 잔소리를 들으면 폭발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하나 참견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어렵다고 합니다. 6번. 6이요. 목소리가 큰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아마 이게 목소리 자체가 커서 뭐 방해가 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또 읽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요. 지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자기 목소리만 높여서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같이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7번이 내 공을 가로채는 사람. 내가 잘한 건데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 공을 뺏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과 연결을 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8번이요. 8위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요.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성껏 혹은 열심히 저 사람을 섬겨줬는데 고마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얼마나 싫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기 싫은 8가지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해당되세요?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해당되지 않을 거라 믿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걸 읽다가 저에게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을까? 나는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늘 5분 10분씩 지각이 습관인 사람.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맨날 그 실수들을 반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입에서 늘 불평, 불만, 부정적인 사람.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요. 사람 냄새, 더러운 사람 냄새만 나는 사람. 나도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만 일일이 지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내서 내 목소리만 말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사람이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시 도전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자, 성경에서는 이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좀 2가지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2가지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요. 즉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돼요? 당연히 답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내 고집을 잠시 내려놓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되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혹은 여러분들의 고집 아니면 여러분들의 뜻이요.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절대로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되기 위해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요? 기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늘 시간이 날 때마다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기도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대답하면 창피할 수 있으니까 절대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밥 먹는 기도 말고 식사 기도 말고 여러분들은 몇 분 기도하셨나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답하셨나요? 10분은 하셨나요? 5분은 하셨나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그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 도전하고 싶은 거 어떤 기도를 도전하고 싶냐면요.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추천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침대 위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차일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의 작은 방일 수 있고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홀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에서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요. 사실은 상담을 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상당히 어려워요. 만약에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제가 찍는 거고요. 제가 뭐 막 영적으로 충만해서 막 하나님이 막 명규야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고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원리로 아마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제일 힘든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고 와요. 기도하지 않고 와요. 본인 스스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지 않고요. 와서 상담받아요. 그렇게 상담받아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행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걸 이야기하는데 시편 73편 27편에서 28절. 자,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은 사실 이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이 사실 전체를 요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를 멀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지금 누가 더 잘 될 거라고 얘기해요?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혹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그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혹은 하나님과 멀게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갈망하여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정리되어져야 되냐면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져야 돼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내 꿈, 내 비전 이런 거보다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요, 1위가요, 가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돼야 뭐 비전, 꿈, 세 번째가 되면 하고 있는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순위가 나뉘죠. 그런데요, 가족을 위해서는요, 정말 헌신을 다해요. 이번 주말에 뭐 하고 놀까? 우리 아이들 어디 데리고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행복할까?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으세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내가 묵상 계획을 세웠다가도요, 다른 일들이 생기면 묵상이요, 쉽게 포기해요. 아니, 주중에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다가도요, 다른 바쁜 일이 생기면 더 쉽게 포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선순위가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부분도 도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게 동행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인데요. 사실은 이 동행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9절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사실은 이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한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앞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찾다가 아마도 이 17장 1절 2절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17장 1절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 행하다라는 말이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너 나랑 같이 행하여서 너 내 앞에서 너 완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내 앞에서 이제 완전하게 살아라. 너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아라. 너 정말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잘 살 수 있으세요? 거룩하게 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은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까지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또 때로는 너무나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완전하게 살아야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잖아요. 내가 정말 이거 다 해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더 많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요,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요, 완전하게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무엇을 하고 계시죠?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을요.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지금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아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알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얻게 된 것도요, 내가 이삭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중요해요. 믿음에서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요,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고 이야기할 때 완전하라고 이야기한 건 여러분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죠? 자격이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거 아니까요, 그거 감사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게 되고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내게 생명 주신 생명의 삶이 어둠 가운데 무너질 수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의인일 수 없고 완전한 사람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잖아요.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예요. 그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동행하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내셨단 말이죠. 그 말은 그럼 다시 또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그것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복은 저주예요. 그럼 우리 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문장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님께 붙을 때 열매 맺는다. 내가 다른 거 할 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님께 붙을 때 열매 맺는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